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할렐루야. 매주 수요일마다 내 인생 시리즈로 해서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 인생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내 인생의 무기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받아서 세상과 대적하여 싸우는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지자. 할렐루야.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내 인생의 어머니 어디? 교회.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면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는 이 어거스틴에게 있어서는 참 대단한 어머니였습니다. 어거스틴이 방황할 때 그 어머니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신앙이 이 어거스틴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성자로 부르게 되어지게 되어지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그 그리스도인다움을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라면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똑같다.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았던 겁니다.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그 어머니의 품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편안해집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나에 대한 그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어머니에 달려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은 것. 교회는 그래야 한다라고 어거스틴은 정의를 내린 겁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등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수식어구를 써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특히 우리가 교인이 되어진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성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걸 의미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이 이룬 지체가 되어지고 권속이 되어진다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교인이 되어진다는 것, 성도가 되어진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자,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가족이 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즘 멤버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지는 그 마음, 멤버십, 회원의 그 마음. 이 멤버십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몸의 한 중요한 기관이 되어지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은 루이스가 했던 말이고 로마서 12장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밑에 내려가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졌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는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몸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그 모든 신앙적 활동들을 통해서 그 몸의 각 지체 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몸 그리스도를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것. 어떤 책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더래요. 하나님의 공평하심, 우리가 말을 합니다. 네,
세상이 말하는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은 참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공평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나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든 것이 다 똑같아야 그게 공평하지라고 말하는 그 세상적 공통의 의미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말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공평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 똑같은?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 다 다른. 하나님의 공평은 다 다른. 다 다르지만 특별하게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 똑같은 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이게 하나님의 공평.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각자에 맞는 각 지체대로 그 자리에 맞는 그 사람이 되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공평이. 다 저 사람이 저 일하니까 나도 그 일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다르지만 그 다름이 하나님의 특별함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각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게 하나님의 공평하심. 눈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발은 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발이 맨날 돌아다니니까 나는 싫다.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보는 나는 눈처럼 일하고 싶다. 발이 눈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각 사람을 각 지체대로 그 사람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당신의 공평하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그렇게 하나님의 공평하심 가운데 그 지체되어진 하나님의 권속되어진 하나님과의 가족되어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어디다?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다라는 이것은 결코 뗄 수 없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한 오늘 주제 말씀대로 제목대로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어머니 교회. 그럼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곳인가?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인데 구성원이고 지체고 권속인데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집이 바로 어디다? 교회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나그네로 만나느냐 손님으로 만나느냐 아니면 아버지로 만나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할렐루야. 하나님을 뭐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와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은혜. 어떻게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부르고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부르고 예배하는.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을 누구로 만나는 곳이다? 아버지로 만나는 곳이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믿음의 구원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내 인생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는 무엇을 주는 곳인가? 자, 두 번째, 교회는 사랑을 받는 곳이다. 누구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셨죠.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진 공동체 말입니다. 제가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딱 하나의 기도 제목을 삼은 게 있죠. 하나님, 나는 죽고 십자가로 하나 되어지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분의 십자가, 오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 죽음처럼 그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십자가로 하나 되고 예수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할렐루야, 그런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기도. 그게 교회여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어떤 교회 성장학자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교회는 뭐한다? 성장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죠. 성장하는 교회는 반드시 사랑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니까 그 교회는 뭐하게 되어진다? 성장하게 되어진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날마다 더하여져서 흘러 넘쳐서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교회예요. 저 교회는 맨날 싸움박질만 해. 저 교회는 맨날 그래. 더 이상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던 그들의 마음이 변하여져서 그들의 발길이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돌아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을 받는 곳, 그곳이 어디여야 한다? 교회여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물은 적당한 온도가 맞아야 잘 자랍니다. 지난 겨울에도 굉장히 추웠던 적이 있죠. 굉장히 추웠던 그때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했더니, 잊어버렸더니 이 식물이 자꾸만 잎이 떨어지고 고개를 숙이고 자꾸만 죽어가는 겁니다. 온도가 맞지 않으니까, 너무나 추워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도 상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분위기가 넘치는 그 사랑으로 잘 맞춰져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게 교회여야 한다. 교회를 방문한 새신자들은 담임 목사가 설교하기 훨씬 이전에 그들은 깨닫는답니다. 알게 된답니다. 다시 내가 이 교회를 나올 것인가 아니면 떠나갈 것인가를 말이죠. 내가 정말 환영받고 있는가, 이 교회 사람들이 나를 반갑게 기쁨으로 맞아주고 있는 그 분위기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그 분위기와 환경이 잘 맞춰져 있다면,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이 처음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든 아니면 평생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 그 모습이, 분위기가 그렇게 잘 맞춰져 있다면 누가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떠나가겠습니까? 와도 그만, 하나도 그만. 그런 마음이니, 사랑이 없으니 그렇게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무 미련 없이 다시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가 반갑게 맞이하고 밝게 웃어주고 악수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반겨주는 그런 우리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도 한번 꼭 잡아주고 서로 한번 안아주고 정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보여지고 투영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말이죠. 사랑은 끌어당기는 힘 있는 자석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 안에 그 사랑이 저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랑이 없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교회가 뭐와 같다? 어머니의 품과도 같아야 된다고 말해요. 왜?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니까. 그 사랑을 받는 곳이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환영을 받는 곳이어야 하고 누구든지 인정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랑을 받는 곳이 어디여야 한다? 교회여야 한다. 성경,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이 55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교회는 어떠한 곳이다? 양육을 받는 곳이다. 집은 자녀들을 성장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곳이 집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집이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 있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곳이 바로 어디다? 교회다. 기둥이라는 게 뭡니까? 기둥을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죠. 터는요, 받쳐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라 하면 말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세워주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받쳐줄 수 있는 곳이 어디여야 한다? 바로 교회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곳이고 서로를 받쳐주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 필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체요, 권속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19절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는, 양육받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말씀으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 뭐가 되어주셔서, 모퉁이 되어주셔서 그 모퉁이 돌이 서로와 서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은 사익꾼이었다 말합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속이는 거짓말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사익꾼. 이것과 이것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익꾼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목을 연결해 주는 사람, 길목을 연결하고, 우리 몸을 보면 마디마디를 연결되는 부분이 손목, 그리고 목, 손목, 발목들이죠. 근데 그 손목이나 발목에 뭐 그 올가매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구속을 하거나 아니면 붙잡거나 하게 되어질 때 손목에 자꾸 수갑을 채우기도 하고 발에다가 발목에 착고를 채우기도 합니다. 목을 잠가버리는 거죠. 연결되어지지 못하도록 그 목된 부분을 잠가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셔서 여기와 여기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사기꾼이 되어주셨다.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척하고 체하는 게 아니라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목과 목을 연결하는, 마귀와 마귀를 연결하는 사익꾼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 가운데서 교량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그 친히 예수님이 모퉁이 때를 되신 것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 자, 네 번째,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었던 부분은 지성소 안에 있는 시온자. 요즘 성경은, 새로 나온 성경은 그걸 속죄소라고 말해요. 옛날 성경은 시온자, 시은소라고 말했던 그 속죄소가 어떤 곳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거죠. 어떤 은혜요? 자, 출애굽기 30장 6절로 갑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회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어떠한 곳? 내가 너와 뭐 할 곳? 만날 곳.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속죄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자리였던, 하나님의 죄인을 만나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게 어디다? 교회예요.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복된 곳인지 아십니까? 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니까, 그 은혜를 받는 곳이니까. 구약에서는 속죄소, 신약에서는 그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말했죠. 자, 히브리서 4장 16절로 가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보내주신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교회 안으로. 할렐루야. 왜? 은혜를 받는 곳이 교회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로서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는 좋은 꼴, 살찐 꼴을 먹여주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에스겔 34장 14절 저 밑에 있죠.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 자리가, 그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니까. 좋은 꼴로, 살찐 꼴로. 오늘도 우리의 영육간에 그 은혜를 체험을 받는 것이 바로 어디? 교회야.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뭐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까?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는 치유를 받는 곳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심령의 치유자가 되어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들을 민망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상처받고 좌절당한 그 인생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셨죠. 꿈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침체된 사람들, 병들고 멍들고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환난당한 사람들, 주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 사랑과 따뜻한 그 마음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그것을 치료하시는 치료자가 되어주시는, 그러기에 교회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뭐 하는 곳이다? 치유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또한 어떤 고뇌로 시달리고 계십니까? 어떤 억눌림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런 여러분을 향하여 울지 말라. 하나님의 주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일어나라고 손을 내어 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치료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의 힘들고 지쳐있고 상한 그 심령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시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심의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6번째 축복을 나누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교회에 그 어떤 당신의 이름의 기념비를 세워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손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것, 책도 기록하신 적이 없죠. 다만 그분이 남겨놓으신 것,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진정한 만찬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남겨두셨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너희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주님과 또 더욱 가까워지고 또 성도들 상호간에 있어서 그 주님이 가르친 코이노니아 그 교제를 통해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교제란 말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눌 때 쓰여졌던 단어가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함께 나누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 축복의 공동체가 어디냐? 바로 교회여야 한다. 우리는 이 축복의 공동 분배에 참여하는 것.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그 안에 서로 떡을 떼고 마시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차고 흘러 넘쳐서 그 흘려 보냄의 통로가 되어지는 사명을 성도들이 감당하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 그리고 형제 자매의 관계로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뭐하고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하고 구제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돌보아야 하는 이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맺어보려고 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다른 공동체와는 다르기 때문인 거죠.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동아리를 만드는 게 세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진 교회는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그 의도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디에서도 가질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는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소외당한 자를 만나 주시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버림받은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거절 당한 자를 인정해 주시고 고독한 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시리에 빠진 자들에게 용기와 꿈을 주시는 그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성당 제일교회 어느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와 양육을 받게 되어지고 치료가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가득가득 넘치는
그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옳은 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빛나는 존재들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